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적 속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화르하고 개인인데, 제 레이기 책에는 이게 제2로 돼 있을 거예요. 제 논문에도 이걸 제2로 넣었더라고. 이게 글 바꿈을 전체를 매크로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바꿔버린 바람에 이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제가 실수한 거죠. 자, 이게 못 잡아냈어요. 최종 논문에서도 이걸 못 잡아냈어요. 재밌게도. 자, 어쨌든 조하르고 개인이 두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조하르가 원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 이걸 이제 발전시킨 건데요. 제가 이걸 축적 속죄론이라는 말을 이제 붙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성소가 오염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소 오염론을 부정합니다. 그런 거 없어. 어디가 성소가 오염돼.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지금 명시적 증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몰렉신에게 자녀 바치니까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건 인정해요. 그 다음에 아까 민수기 너희들이 정결케 안 해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두 가지가 있었죠. 너무 분명하니까 그 두 가지만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일반 오염론은 아니다. 특수하게 그 두 경우에만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지 다른 죄는 오염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 두 가지만 특수하게 성전을 오염시키고 다른 일반적인 죄는 이렇게 오염을 안 시킨다고 하죠? 그 둘만 특수한 사례로 봐요. 저는 동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오염론을 주장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절차가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자, 죄가 이 사람은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수를 먼저 하잖아. 이제 제일 먼저 안수를 먼저 해요. 안수. 내가 먼저 안수를 하잖아요. 죄를 안수를 하면은 안수와 더불어서 잘 들으세요. 안수와 더불어서 죄가 넘어가요. 죄가 일단 넘어가는데 재밌는 거는 피로 들어가. 피로. 죄가 피로 들어가. 싹 피로 들어가. 그럼 그 피를 뽑아내잖아요. 뽑아내가지고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를 통해서 제단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 뿌릴수록 제단에 막 이제 쌓여.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의 죄가 어떻게 운반이 되냐면 이 짐승을 매개로 일단 정가가 돼가지고 피로 들어가가지고 정가가 정가야. 근데 피로 응축돼가지고 피의 죄가 이게 다 옮겨져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결국은 죄가 어디로 옮겨지냐? 성소로 옮겨진다고 봐. 피를 매개로 성소로 옮겨진다고 봐.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됐어. 일단. 짐승의 피를 통해서 성소로 운반돼 버렸어. 그러니까 내 죄는 성소에 가 있어, 지금. 결국. 참, 천재들 많아요. 기발해. 그러니까 여기 이걸 이제 그러면 축적되잖아요. 연중으로 축적돼요. 김 집사님, 박 장로님, 최 제사장님, 동네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바칠 때마다 성소에는 이제 죄가 쌓이는 거예요. 막 쌓여. 언제까지 쌓일까요? 속죄일까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주장해요. 그 축적 속죄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 속죄일까지 죄가 막 축적해서 점점 더러워져요. 여기 구석구석 다 더러워져. 그거를 속죄일에 이제 해결 번한 거죠. 자, 이거는 인간의 죄는 넘어가 버렸으니까 일단 죄가 용서됐어요. 나는 이제 용서가 됐어, 일단. 용서가 됐어. 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죄를 용서받는데 이 사람 논리가 기가 막혀. 정화는 아직 안 됐대. 난 이게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어. 용서는 받았는데, 왜냐면 죄사함은 선포됐잖아. 마지막에 죄사함은 계속 선포되잖아. 그러니까 용서 받았어. 근데 정화는 안 됐대. 참, 학자들이 이래요. 자기 논리를 만들라고. 정화는 안 됐다고 봐. 언제 정화돼, 그러면? 이 사람은 속죄일이 최종적으로 정화된다고 봐요. 잘 보세요. 있는 논리를. 축적된 것을 기다려요, 이제. 연중 기다려. 쌓일 때까지 기다려. 여러 사람들이. 기다려. 그래서 16장, 레위기 16장에서 그때가 정화를 해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속죄일에 소하고 염소를 일단 잡아요. 소는 제사장 집안 몫이고, 염소는 회중 몫이에요. 두 마리를 잡아서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부터 피를 뿌려야 돼요. 뿌려서 이렇게 이제 정화를 한다는 거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러니까 두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성소의 지성소부터 차례차례 청소를 해온다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 축적된 모든 죄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대청소를 통해서. 자, 청소를 하고, 피를 통해 정화를 하고, 그러면 성소가 깨끗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은 뭐냐?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아. 닦아냈잖아요. 닦아낸 그 죄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닦았잖아요. 피로 닦았는데 제사장이 두 손바닥에 그 닦아진 모든 죄들을 아사셀 염소에게 딱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닦여진 성소에 이렇게 연중 축적된 모든 죄들이 제사장의 손바닥에서 이렇게 긁어 모아져가지고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져요. 그때 죄가 전가된다고 하는 거죠. 옮겨져.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다 떠안고 전부 자기 어깨 위에 그걸 짊어지고 모든 연중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여기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하고 이놈을 끌고 와서 광야 저 멀리 처리하고 온다는 거예요. 저 멀리다가 처리하고 와요. 그러면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거죠. 아사셀 염소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사셀 염소가 진 죄는 뭐냐? 성소에 누적된 모든 죄를 피로 긁어 모아서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최종 결과가 뭐냐? 성전이 정화됐잖아요. 최종 결과가 결국 인간의 정화예요, 이제. 결국 16장 30절에 사람이 깨끗하게 졌다고 정화선을 하거든요. 깨끗하게 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다렸다가 용서만 받았고 정화는 아직 안 됐는데 석죄일까지 용서받은 상태에서 석죄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이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용서하고 정화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정화거든. 내가 용서됐다는 것은 내 죄가 정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용서와 정화가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정화된 거하고 사람이 용서받은 거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납득이 안 가고. 자, 너무 그럴듯하죠? 자, 근데 이 사람 책을 내가 7번 읽었어요. 7번 읽었어요. 구석구석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반박이 있는데, 이제 비판을 하자면, 안수가 이 사람이 똑같이 소유권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스승이 밀그롬이에요. 밀그롬한테 배웠어. 그래서 스승의 주장대로 이거 내 겁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해. 이 양이 바로 제사장님 요놈이에요라고 확인해 주는 작업이래. 책의 전반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난데없이 후반부에서. 근데 소유권만 확인한 게 아니라 내가 요놈이요라고 하는 순간 내 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요? 몸통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로 넘어가, 피로. 그래서 피를 통해서 성소로 운반이 돼, 내 죄가. 그래서 쌓인다는 거죠. 자, 안수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일단. 앞에서 이랬다가 뒤에서는 저랬다 해요.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내가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평일에 회개를 했어. 회개하고 이 짐승에게 죄가 넘어갔어. 회개를 했어. 회개했으면은 내가 회개한 죄가 넘어갔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속죄일에 회개를 왜 또 해? 속죄일에 회개를 안 해도 되잖아요. 속죄일에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해요. 속죄일은 금식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면서 하루 종일 회개하는 날이거든. 속죄일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죄에 이미 회개해서 넘어갔으니까 또 회개를 해야 돼.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죄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속건죄는, 죄는 어디로 가? 속건죄 죄는? 이 사람은 예외로 규정해요. 속건죄는 무관하다. 속건죄 죄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가요? 답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동작인데, 여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손가락으로 뿌려 대거든요. 그 다음에 바르고,
똑같은 동작이에요. 이때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거나 바를 때는 축적이 돼요. 근데 똑같은 동작의 속죄일에는 똑같이 피를 뿌리고 바르는데 이때는 깨끗하게 돼요. 똑같은 동작인데. 이 사람의 논리가 그래요. 원래 리튜얼에서 제2에서는 똑같은 동작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일반 어떤 의례에서는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적용하더라고. 저는 동의를 못해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거든. 그 어디에도. 똑같은 동작을 극과 극으로 정반대가 돼요. 여기서는 축적하고 여기는 씻고 똑같은 동작을. 저는 동의가 안 돼. 이거는 동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가고.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그 평일에 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조금 써요. 남은 피가 많잖아요. 남은 피를 어디에 처리한다겠죠? 어디에 부어버린다겠죠? 밑판에 부어버려요. 밑판에. 그럼 피가 어디에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을까요? 제일 많이 피가 뿌려진 밑판에 피가 제일 많이 축적되잖아요. 근데 속죄일에는 밑판에 피를 뿌린다는 말이 없어요. 전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언급 자체가 없어. 아예 안 나와요. 근데 피 뿌렸을 거예요, 밑판에다가.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작업인데 생략을 해버렸어. 물이 뿌려지네? 네. 생략을 해버렸어.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더 결정적인 게 이게 문제예요. 자, 평일에요. 평일에 우리가 봤잖아요. 지성소에 피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평일에. 평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평일에는 지성소에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어디까지만 입장하냐면은 내성소까지만 입장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피를 안 뿌리거든. 그러면 거기에 죄가 축적돼 있을 거예요? 축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피가 안 뿌려졌는데 거기에 죄가 묻어 있을 거예요? 안 묻었을 거예요? 그 법궤 위에. 법궤에 죄가 피를 묻혀야지 죄가 축적되잖아요. 거기에 죄가 운반돼가지고. 그러면 지성소의 입장 자체가 안 됐는데 거기 법궤 위에 죄가 묻어 있을 거예요? 안 묻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야 돼요. 피가 안 뿌려졌으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부터 뿌리거든. 거기를 왜 뿌려요? 이 사람 주장이 뭔지 아세요? 그걸 지적받으니까. 그거는 여기는 피가 안 뿌려졌지만 여기에 피가 뿌려지면서 죄가 축적될 때 죄의 오염력이 거기까지도 더럽혔다가 주장을 해. 간접적으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죄가 그런 식으로 그 경미한 죄도 그러면은 경미한 죄도 거기를 더럽혔다는 것이고 중범죄도 거기를 똑같이 더럽혔다는 게 논리가 되거든. 그럼 중범죄하고 경범죄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법규를 더럽혀. 똑같아. 차등이 없어.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논리적 비약이 나와요. 피가 안 뿌려진데 죄가 어떻게 묻어있냐, 거기에 묻어있어서 이렇게 속죄일에 들어가서 닦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니까는 밖에 있는 죄가 거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지라고 답을 하는데 궁색한 거예요. 너무 궁색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늘 청소해야 되는데 죄가 누적되는 무슨 쓰레기 야적장 같은 분위기가 돼요. 그런 이미지를 줘요. 하나님의 성소. 계속 연중 누적되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의 성소가 쓰레기 야적장 같은 이미지가 맞냐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고. 예. 그 다음에, 자, 시간이 몇 분이나 남았어요? 예. 이제 끝낼 때 됐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단계 속죄론, 이게 마지막에 두 단계 속죄론인데, 이 두 단계 속죄론은 기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히가 잘 안 되지만. 자, 사람이 죄 짓잖아요. 이 사람도 재밌어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다른 설명을 해요. 자, 사람은 죄를 지면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두 가지가 생긴대요. 죄의 책임이 문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죄가 부정계를 동반한대요. 이 두 가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나 해결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요. 자,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일단은 입장한 순간 성소가 더럽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죄를 지은 순간에 성소가 더럽힌다는 말을 안 받아들여요. 죄의 그 성소의 일반 오염론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때 성소도 동시에 저게 더럽혀진다라는 주장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입장해서 성소에 들어간 순간 내 죄 때문에 그때 이제 비로소 더러워진다고 주장을 해요. 입장 순간 성소가 오염되고 그러면 부정계의 문제가 생긴 거죠.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면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첫 번째 이거를 닦아내야 돼요. 이거 오염됐으니까 속죄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단 뿌려요. 그러면 이게 닦아지고 그때 피로 제단이 깨끗하게 되면서 동시에 죄책이라는 것이 제사장한테 넘어온다고 봐요. 그 피 뿌리는 제사장한테 피를 뿌린과 동시에 이 사람의 죄책이 제사장한테 넘어온다고 봐. 여기서부터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자, 잘 봐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성소에 입장했어. 이게 오염이 됐네. 그러면 피를 뿌려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닦아낸 순간 이 사람이 죄책이 제사장이 짊어지게 죄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해결돼요. 이 사람의 죄가. 자, 부정계의 문제도 해결됐죠. 그 다음에 죄책의 문제도 제사장한테 죄책이 넘어가 버렸거든. 죄책을 진다는 것은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벌을 받아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게 죄 문제 해결됐어요. 내 죄책을 누가 떠안고 있냐면은 제사장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죄가 이제 해결됐어요, 이 사람은. 그 제사장의 죄책이 연중누적돼. 그래서 제사장이 죄책을 계속 지고 언제까지 가냐? 속죄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속죄일까지. 지고 가요. 김 제사장도 지고 가고, 박 제사장도 지고 가고, 최 제사장도, 제사장들이 다 백성들의 죄를 떠안고 가. 그 사람이 한 사람 것만 지나요? 책임지고 속죄제를 바칠 때마다 그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지게 돼 있어. 다 어깨에 다 짊어져,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깨끗하게 청소돼요. 성소는 깨끗하게 됐고, 지성소가 안 닦여 있어요. 약간 볼이 돼 있어. 자, 제사장이 자기 죄를 지고 언제까지 가냐면은 속죄일까지 가는데, 속죄일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속죄일에 일단은 이거는 정화가 됐고, 속죄일에 이 제사장이 진 죄를 누가 대신 지냐면은 아사슬염소가 져요. 아사슬염소가. 자, 제사장 대표로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이 모든 죄를 딱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사슬염소에게 자기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아들 제사 일반 제사장이잖아요. 전부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싹 긁어 모아가지고 아사슬염소에게 옮겨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모든 죄가 아사슬염소에게 넘어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사슬염소에게 넘기는 거예요. 속죄제 때. 속죄일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죄가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사람의 죄가 이때 인간이 용서가 되긴 돼요. 용서가 되는데 아직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기는 충분한데 속죄가 불완전해. 왜 불완전하냐? 아직 제사장들이 죄책을 지고 있어. 그 다음에 성전이 지성소가 안 닦였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에는 충분한데, 근데 속죄가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속죄가 아직 불완전해. 그래서 제사장이 아사슬염소에게 죄책을 다 넘겨야지만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지만이 완성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속죄 2일에 가서야 인간의 용서가 충분했던 용서가 속죄의 완성과 더불어서 이제는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장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겸해 말장난이에요. 용서되는데 속죄가 불완전하다. 이게 말장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 도표 한 장에 그 사람 책이 한 권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책도 제가 7번 읽었어요. 어려워요. 자, 좀 비판하자면은 이 사람은 죄하고 죄책을 분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에 안 맞아요. 죄가 죄책이 같이 가지, 항상.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속죄제 짐승이 죽었어요, 내 대신에. 죽었는데 내 죄값을 지고 이놈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야. 끝나야지. 생명을 해야 했잖아요. 한 생명을 내 대신 죽였잖아. 그러면 죄가 그 보상으로 끝나야지. 그 죄가 없어져야 제사장이 왜 또 짊어져, 그걸. 이상하잖아요. 죄값 지고 짐승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고 또 가. 전혀 제가 볼 때는 속죄론에 이상한 속죄론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속죄론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구약을 다 뒤져봐도 제사장이 죄를 짊어진다는 개념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짐승이 지지. 제사장은 중재자 역할만 해요. 항상. 짐승이 지는 거예요. 성경지지 않아요, 지금. 절대 제사장이 대신 죄를 짊어지는 개념은 없다고 보고, 히브리서에서도 체휼한다, 국률이 여긴다고 하지, 죄를 제사장이 대신 짊어진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제단이 씻겨질 때 사람도 깨끗하게 된다? 이거 근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제단이 씻겨질 때 그 죄책이 제사장이 넘어온다? 저는 전혀 근거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이 추론이에요, 추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더럽히지 않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 고기가 깨끗해. 아까 개인도 결국 고기는 깨끗해요. 개인의 입장도. 왜냐, 죄가 여기에 들어오지긴 하지만 피해 들어와. 그리고 피를 뽑아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이 고기는 멀쩡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고기가 멀쩡한 거예요. 근데 기우치도 죄가 넘어오지 않아요. 절대 안 넘어와. 죄가 넘어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책하고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죄가 옮겨다니지 않아요.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책을 제사장이 짊어지면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 죄가 넘어가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해. 멀쩡해. 이 기우치도 고기 멀쩡론자예요. 그래서 개인도 고기 멀쩡론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 문제가 많고,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다면, 이게 깨끗하다면은 속죄일이에요. 레기 16장 보시면 레기 4장에는 분명히 안 나와요. 근데 16장 보면은 속죄제 고기를 태우고 돌아온 사람이 몸을 씻으라 하고 옷을 빨라고 그래요. 속죄제를 처분하고. 근데 4장에도 적용돼요, 이게. 4장에는 생략한 거예요. 16장을 비추어서 봐야 돼요. 4장에는 고기를 나가서 속아간 사람이 뒤처리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생략돼 있어요. 근데 16장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4장에서도 결국 뭐냐, 고기를 속죄제 고기 속아고로 간 사람이, 소각장에 간 사람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더러우니까 그렇잖아요. 더러우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사슬 염소를 방생한 사람도 똑같아요. 이 뒤를 짊어졌잖아요. 멀리 보내고 왔잖아. 이놈 만졌어. 더럽거든. 이 아사슬 염소가 더러운 상태라. 그러니까 들어올 때 똑같아요. 목욕하고 옷을 빨고 들어오라게요. 근데 고기 처분하러 살코기 태우러 간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들어오라게요. 옷을 빨고. 똑같아요. 요구 조건이. 그러니까 왜 그랬죠? 둘 다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레기 4장에도 똑같아요. 분명히. 소각장에 나가서 고기 태우고 들어온 사람은 똑같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돼요. 왜? 고기가 더러워진 거죠. 더러워서 폐기한 거고. 그러니까 고기가 멀쩡하고 고기가 안 더럽히다고 주장한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성립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멀쩡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도. 고기 멀쩡하다는 거죠. 내가 만든 말이에요. 고기 멀쩡론.
자, 그 다음에 평일에 속죄제가 용서의 효력은 충분하나 불완전한 속죄제다. 불완전한 속죄다. 이거 말장난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니 한 마리가 희생됐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뭐가 찝찝하게 남냐고.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당에서 실제로 사함을 얻었다고 선을 하잖아요. 더 이상 불필요해요. 제사장이 또 그걸 죄책을 짊어지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을.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사람이 죄 짓잖아요. 밀그러면 똑같아, 여기까지는. 죄의 도끼가 침투해서 성소가 더럽혀져요.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서 차이가 나. 근데 죄가 내가 공중분해 시킬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로 안수할 때, 저는 참회 자복할 때 짐승에게 죄가 넘어간다고 봐요. 죄가 넘어가고 죄가 전가된다고 봐요. 이놈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고 봐요. 이놈이 죄값을 치는 이유가 뭐냐? 죄값을 내 죄를 덤탱이 썼기 때문에 대신 죽는 거지. 그러니까 덤탱이 써야 한다는 거죠.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죠. 죄가 안 넘어가고 고기가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제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죄가 넘어가서 죄가 여기에 지금 죄를 대신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 지고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통 속죄를 맞는 것이고, 그래서 피를 내요. 그래서 죄는 어디로 가는가? 공중물에 되지 않고 짐승에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밀그름하고 다 똑같은데 이게 달라요. 자, 청소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오염도 흡수돼서 일이 들어온다고 봐. 그러니까 저는 두 개 다 들어온다고 봐요. 죄도 들어오고 성전의 부정결도 흡수돼서 이 짐승에게 들어온다고 봐. 두 가지 오염이 다 짐승 한 마리에 다 들어온다고 봐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소가 깨끗하게 됐죠. 그러면 깨끗하게 되지. 정화가 되죠. 이거는 성소가 정화가 되죠. 정화가 되고, 인간의 죄는 이게 정화가 돼야지만이 최종적으로 효과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넘어갔다 해서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다 돌고 와야 돼. 그래서 요놈을 먼저 처리하죠. 너무 더러운 것은 소각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것은 먹고. 이것도 밀그러면 똑같아. 이것도 밀그러면 똑같아요. 경미는 먹어요. 그 다음에 이 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거룩의 정화력이 이쪽으로 작용해서 비로소 사람이 용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죄사함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죄사함이 선포된 이유가 여기까지 해야지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보세요. 죄의 오염력은 이쪽으로 작용해서 이걸 오염시킨다니까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했죠. 피가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의 정화력은, 성전의 거룩의 정화력은 이쪽으로 작용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최종적으로 해서 인간이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밀그럼의 약점을 저는 충분히 보완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까 키페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봤죠.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했죠. 정확하게 이 메커니즘이 키페르의 효과하고 부합해요. 놀랍게도.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연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맞춰보니까 이 키페르 효과하고 딱 들어맞는 거죠. 자, 배상을 해서 대신 죽잖아요. 요놈은 배상의 대가로 죽는 거죠. 배상의 의미가 들어가요. 키페르에. 그 다음에 이걸 청소하잖아요. 배상하고 인간의 죄가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신 배상해서 얘가 죽고, 죄값으로. 그러니까 죄값에 대한 배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피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오염이 정화가 됐고, 그래서 키페르가 마지막에 선언된다는 거죠. 키페르가 만들어주고, 이 키페르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간의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페르 효과에도 정확하게 맞는 그림이에요. 밀그럼은 키페르 효과가 안 맞아요. 이쪽이 없거든. 배상의 문제가. 그러니까는 키페르는 오염 정화밖에 없어요. 밀그럼의 키페르 개념에는. 근데 스클라의 키페르 개념에 정확하게 맞는 도식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남았는데, 그럼 속죄일은 뭐나? 제가 이제, 이거는 평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평일에 이렇게 하는 거고, 속죄일에는 저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남아있어. 이게 남아있어, 죄가. 모르니까, 나는 모르죠. 죄를 지어놓고 몰라. 그러면 이게 오염이 그래도 멀쩡히 남아요. 내 죄도 남아있고, 죄도, 오염도 지금 오염된 상태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이걸 해결하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그 오염들을, 죄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짐승 2마리를 동원해요, 그날은. 그리고 아세슬 염소까지 준비해요. 3마리. 그래서 속죄일에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는데, 일단은 통에 자복하잖아요. 자복을 해요. 자복을 하고, 짐승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 2마리 피를 총수를 해요. 이걸 총수를 해. 그래서 이 오염이, 이 성전의 부정한 오염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놈들은 성전의 오염만, 부정결만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요. 죄는 안 넘어와요. 그래서 이놈들은 성소의 오염만을 청소한 대가로 지금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밖으로 반출시켜서 소각시킵니다. 그래서 제단 오염이 이제 고기에 흡수돼가지고 이 녀석들을, 요거는 깨끗하게 되죠, 이제. 요거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이 깨끗하게 되죠. 이놈들은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 이제 밖으로 이제 소각시키는데, 먼저 인간의 죄가 이 아사슬 염소에 이제 흡수가 돼요. 사람의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까 평일에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아사슬 염소가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 덤탱이에 쓰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거든요. 이쪽에 넘겨요. 그래서 이쪽에 넘겨가지고 죄를 아론이 싹 모든 백성의 죄를 이쪽으로 전가시킵니다. 이제 죄가 이쪽으로 옮겨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는 아사슬 염소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성전의 오염은 이 2마리의 짐승의 소하고 염소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밖으로 끌어서 멀리 내보내요. 빨리 내요. 광야 멀리 죄가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사셀 4개로 추방한다. 저는 아사셀이 장소냐 악령이냐 2가지로 나뉘어요. 아사셀에게 이 짐승을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다 할 때,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는 이름을 붙여요. 아사셀 염소는 어떤 녀석이냐? 아사셀 4개로 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사셀이 험한 지형에 대한 이름일 수도 있고, 아사셀이 악령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팽팽해요. 저는 악령으로 가거든요. 왜? 악령에게서 죄가 다 이렇게 날라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진원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죄의 쓰레기 덩어리들이 그 아사셀에게서 막 이렇게 날라왔기 때문에 다시 애따 네 거다고 지금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염소가 그러니까는 쓰레기차예요. 쓰레기차를 다시 벌려가지고 이거 네 거잖아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 죄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령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기 험한 지형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녀석을 악령에게로 이제 이렇게 보내고, 요 녀석들 있잖아요. 이게 오염됐잖아요. 이거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는 이 녀석들을 밖으로 반출시켜서 태워버려요. 태우고, 이 태우러 나간 사람이 들어올 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아사슬 염소 끌고 나간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요. 똑같아요. 거기 똑같습니다. 똑같이 오고요. 둘 다 둘 다 더럽다는 거지. 너무 심각해.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한 증거들이 많아요. 이게 더럽다는 것은. 이게 고기 멀쩡하지 않아요. 일단은 속죄제로 들어간 짐승들은 더러워요. 그러니까는 태우고 목욕하고 막 해야 돼요. 들어올 때는. 다 더러운 짐승이에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기가 멀쩡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정화됐잖아요. 그러면 정화되니까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인간의 속죄일에. 이게 뭐냐? 해결되지 않은 죄들을 한꺼번에 속죄일에 다 처리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요. 특수한 날이니까 특수한 방식으로 지금 한 거죠. 아사슬 염소를 동원해서 죄 덤탱이를 얘가 지금 쓰게끔 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고. 자,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복잡하게 넘어가고.
속죄일은 결국은 평일에 해결되지 않은 죄들,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거 제 책을 이제 보시면 돼. 제 설명을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요. 제 책을 보시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요, 레위기 16장은, 제 책에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되도록, 쉽게 되도록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까 네 명의 속죄제 메커니즘은요, 책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자, 넘어가시고, 네, 쭉 넘어가고요. 자, 속죄일에 처리하는 죄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악행죄,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입장이 안 돼요. 이미 지금 법계가 더러워졌는데 입장을 못하고 묵혀놔야 돼요. 그런 죄들을 지금 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악행죄가 있어. 내가 이제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몽둥이질해서 나를 처리해야 되는데 몽둥이 들고 나를 봐줘요. 그래서 다윗처럼 바로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은 제가 볼 때는 속죄일까지 안 기다리고 그날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행죄도 제가 경감돼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속죄제 바치고 회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행죄는 평일에 죄가 경감돼가지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길이 있어요. 용서할 길. 근데 객이잖아요. 그럼 데드라인이 언젠가 제가 볼 때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마음 잡고 그때 이 페시아라는 복수가 페시아임이거든요. 이 페시아 죄를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통일하고 하면서 머리 뜯고 막 하면서 진짜 회개하면은 그날 해결해 준다고 봐요. 저는 해결해 준다고 봐. 그러니까 속죄일에 해결하는 죄가 악행이 꼭 들어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평일에는 이걸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런 죄들이 해결을 받는 것이고,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중대한 오역인데, 16장 21절을 보면은 16장 17절도 마찬가지. 제가 한 구절만 뽑았는데, 17절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종류가 두 종류만 있잖아요. 불의와 범한 모든 죄 두 종류만 있어요. 근데 세 종류거든요. 죄가 세 종류로 나열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불의와 악행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패셔가 거기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범한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범한 모든 죄. 죄 종류가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에서는 악행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패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패시아가 엄청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반역죄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이 악행죄도 회개를 해주셨다는 거죠.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이 죄도 해결을 해주셨어요. 패시아도. 이거는 평일에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절대. 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망각한 죄 있잖아요. 내가 가벼운 죄지만은 죄 짓고도 내가 몰라. 그럼 죄는 죄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죄를 속죄일에 한꺼번에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속죄제 이론들을 요약하면은 밀구름은 인간의 죄 제거하고 성전 오염 제거는 별개의 이제 작용이에요. 따로따로 해결해야 돼. 이중 속죄론이야. 따로따로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충분해요. 성전 오염은 별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고기는 성소 부정결로만 오염돼요. 인간의 죄는 안 묻어 있어요. 오염됐긴 한데 성소의 부정결로만 지금 묻어 있어요. 개인하고 조아르, 로드리게즈도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비슷하게 주장한 사람인데 개인하고 조아르만 봤죠. 이 두 사람은 죄가 피를 통해 성전에 축적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멀쩡해요. 고기는 상태가 괜찮아요. 이렇게 주장하시고, 주가 주장하고, 이게 지금 성전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이 안 돼 있죠. 불완전한 처리야, 지금. 이걸 언제 완전하게 처리하는가? 속죄일이 한꺼번에 처리해가지고 완전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평일에는 성전에 오히려 축적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기우치는 일반 속죄절 효과는 충분한데 불완전해요. 아직 속죄가 완성이 안 돼 있어. 여전히 고기가 멀쩡하고, 속죄일에 완전하게 다 깔끔하게 해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논리적 허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게 아니고 일반 평일에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죠. 그 불완전한 게 어딨어요. 그 짐승 한 마리 죽였으면 그 자체로 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지 제 입장이고,
그래서 인간의 죄도 해결되고 성전 오염도 깨끗하게 다 청소된다고 봐요. 그래서 고기가 죄하고 부정결로 인해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오염이 된 상태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저는. 다만 이제 이때는 일반 속죄제는 짐승 한 마리가 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 오염도 여기 한 마리에 다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태우고 경미한 거는 이제 먹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김경렬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제 좀 미남 아닙니까? 좀 잘생겼죠. 예. 자, 너무 따분하니까 지금 사진 한 장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에는 특수속죄제인데 이때는 특수한 날이니까 특수한 방식으로 좀 해결을 했는데 성소 청소용을 소하고 염소를 준비를 했고 성소 청소용이에요. 그거는 성소 청소만 해요. 그 이제 갖다 버리고 사람의 죄는 어떻게 했는가? 자, 한 마리가 죄도 떠안고 부정결도 여기 묻히고 해서 한 마리가 평일에는 해결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하고 염소는 성소 부정결만 청소하게끔 하고 아사슬 염소를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요놈한테 죄를 다 옮겨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능적 분화가 발생했어. 기능적 분리. 기능적으로 이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속죄일에는 역할 분담을 했어. 한 마리가 했던 역할을 이렇게 두 종류가 나뉘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죄를 처리를 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역할 분담을 했어요. 속죄일에는 좀 특수한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만 이제 답변하고 마칠게요. 반론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반론이 있어요.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한 고기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 빼도 돼요. 그러니까는 속죄제는 지성물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속죄제 고기가.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데 어떻게 이게 더러워질 수가 있냐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어떻게 더러워지냐는 거죠. 이 논리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더럽다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먹겠느냐. 이게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먹어? 좀 그럴듯하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죄가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고 성소의 부정결이 여기에 묻어올 수가 없어요. 고기는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었다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지극히 거룩한 고기라고 하지 않냐고. 그럼 뭐가 묻으면 안 돼. 지극히 거룩하니까. 뭐가 묻으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절대로 뭐가 묻으면 안 돼요. 깨끗한 상태로. 그게 지금 제단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뭐가 묻으면은 제단에 올라갈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럴듯하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건데, 뭐가 막 이렇게 하자가, 죄가 묻어있고 그 상태로 올리면 이상하잖아요. 하자가 있는 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먹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고기에 죄가 오염이 돼가지고 묻어있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성소에 부정기를 묻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밀구름도 이제 반론하고 저 같은 입장도 이제 반론을 막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재반론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왜 태우냐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태우냐는 거예요. 진영 밖에 태워서 폐기한 것은 예의 없이 100% 다 더러워요. 단 하나도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도 예의가 없어요. 밖으로 소각장에 딱 갖다 태우고 폐기물 처리장에 이렇게 지금 갖다 버리는 것은요, 단 하나도 예의가 없이 다 더럽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그래서 반론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기 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목욕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아사슬 염소를 보낸 사람도 마찬가지해야 되고. 왜? 더러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의 오염된 것을 먹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죠. 약간의 더러운 걸 먹도록 허용을 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자, 일주일 지난 진설병,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떡가리를 해요. 떡가리를 하거든요. 그럼 떡을 교체를 해요. 그럼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 먹어야 돼. 그럼 먹으라고 그래요. 일주일 지난 떡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돼. 상태가 안 좋은데 먹도록 하는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고기 같은 경우 이틀째까지 먹도록 어떤 화목제는 먹도록 해요. 자, 화목제 고기가 유통기한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루짜리가 있어요. 하루짜리. 그 감사의 화목제, 이거는 찬양의 화목제 혹은 감사의 화목제인데 그거는 그날 당일치를 다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고 남으면 갖다 태워야 됩니다. 절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그거를. 그러면 이틀째 먹었다. 그러면 이게 더러워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위생적으로 이게 썩은 고기는 아니에요. 제의적으로 더러워진 고기예요. 하나님 유통기한을 딱 짧게 줬어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 넘으면 제의적으로 더럽다고 했어요. 왜?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일치기로 빨리 다 고기 끄집어내가지고 다 베풀어서 실컷 먹어야지 짱 박아놓고 니네 식구들끼리 먹고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지. 그건 화목제 정신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일에 다 먹으라는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고 이틀밖에 안 줬는데 감사의 화목제는 특별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다 끝내라고 그래요. 질질 끌지 말고. 근데 그걸 다음날 먹었다. 그러면 이미 이거는 위생적으로, 제의적으로 부패한 고기예요. 그 부패한 고기를 먹으면요, 벌 받아요. 큰일.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요, 화목제가 세 종류가 있는데,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의 화목제가 있어요. 뭐, 서원을 할 때 화목제를 또 바쳐요. 그 다음에 자원의 화목제가 있어요. 자원의 화목제는 무슨 특별한 감사가 없는데, 내가 좋아서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기분 좋으니까, 한번 쏘려고, 마을 사람들 한번 먹으려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자원의 화목제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야, 다음날 먹어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의 화목제하고 자원의 화목제는 이 첫날 먹고 그 다음날도 먹어도 돼요. 근데 첫날을 감사의 화목제를 기준으로 하면은 상태가 안 좋아요. 그죠? 상태가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걸 이틀날도 괜찮아 먹을만 해 하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가증한 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런 걸 볼 때 약간의 오염된 것은 하나님 먹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방의 그 제사법에 이방 제2에 나오는 건데, 히타이트 그 민족의 고대에 이스라엘 이웃에 있었어요. 거기에 문헌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환자가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하냐면은 미신적인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몸에다 발라요. 그걸 떼가지고 먹어요. 더럽잖아.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왜 밀가루 반죽을 바르냐면은 병 기운이 빨려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병 기운이 빨려 나오면은 그 제사장이 먹어서 그 사람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걸 먹도록 해요.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어떤 사례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상태가 좀 먹을만한 것, 상태가 좀 안 좋아도 먹을만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는 탁탁 좀 털고 먹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평민이 죄를 지어서 마당에 이렇게 피를 뿌렸거든요, 손가락으로. 근데 피를 손가락으로 절대 안 뿌려요. 4장 보세요. 평민이 족장부터 보면 마당에 피를 뿌리긴 하는데 뿌리는 손가락으로 튕겨서 뿌리는 적이 없어요. 그냥 살짝 마당에 재단 뿌리에다만 이렇게 발라요. 살살 문지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살살 닦으면 된다는 거죠. 이 고기는 그냥 좀 털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못 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염된 고기를 더럽다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다? 천만의 말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만한 건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먹어라라고 한 거죠. 근데 태우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태우는 것이 우선 원칙이에요. 큰 원칙은 태우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딨냐면은 이제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그 두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잘못된 불법적인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불 맞아 죽어요, 하나님한테. 두 아들이 죽었어. 조상났어요. 근데 그날 그 앞에 큰 행사를 했거든요. 재단을 이렇게 가동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위임받고 큰 행사에서 잔뜩 재물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속죄제가 올라갔어요. 속죄제가. 제사장이 먹어야 돼, 그거를. 근데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재단에 지금 막 재물이 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확 다 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몸통은 남아있어요. 재단은 하나님이 싹 불 태워가지고 다 받아가셨어요. 그럼 몸통은 아직 남아있고 속죄제 고기는 남아있거든, 몸통은. 이거는
내가 먹도록 지금 돼 있었어요. 그 제사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몫이었거든. 백성들이 바친 거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두 아들이 그 다음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해가지고 불 맞아 죽어버려 초장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차마 먹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모세가 찾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 절차를 제대로 꼼꼼히 지키는가. 왜 제사 절차를 위반했거든. 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멀쩡한 두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상한 불을, 제단불을 사용해서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엉뚱한 다른 불을, 이상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불법적인 불로 이렇게 성냥 켜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불 맞아 죽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위험했어요. 제사장 직업이라는 것이.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이 바로 벌 주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쫄아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 절차를 내가 법대로 이미 앞에 1부터 7장까지 제사법 줬잖아요. 제사법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하는데 속죄제 고기가 없어. 아론한테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제사 속죄제 고기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는 아론이 뭐라 하죠? 안 먹고 태웠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거 태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론한테 그걸 태우면 안 된다. 제사법이 위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선생 잘 들어보죠. 이제 형제지만은 이제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고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태웠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괜찮다고 수긍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뻐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먹는 것은 태워도 괜찮아요. 사정상. 태워야 될 것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역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태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결국 태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원칙이에요. 이게 그 중에서 먹을 만한 걸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정상 내가 차마 먹을 상황이 안 되면 태워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태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속죄제는 왜 태우는가? 더러워져서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향기로 올라갔으니까 재물이 더러울 리가 없다. 이게 지금 향기로 올라갔으니까 절대 더러울 리가 없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지극히 거룩하니까 뭐가 묻으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화목제 고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거룩한 성물인데 니네들이 이거를 그 다음날 유통기한 지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성물인데 이 성물을 너희들이 속되게 만드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전히 성물인데 속돼요. 성물인데도 속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성물도 속죄제가 지성물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는 거죠. 성물이면서 동시에 오염된 상태가 돼요. 왜 지성물이라고 지성물이 오염되면 지성물이 자기 박탈되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성물에 자기 유효해요. 여전히 유효한데 근데 향기로 올라갔으니까 죄가 묻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죄가 묻은 상태로 제단 위에 올리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잘 보세요. 이것도 일단 반론인데 속죄제, 속건제에서는요, 요 문구가 전혀 없어요.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요, 번제부터 소제, 화목제가 다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딱 규칙화되어 있어요. 형식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속죄제, 속건제 전혀 없어요. 왜? 이게 목적이 아니까. 이 제사 목적이거든요. 소제, 번제, 화목제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규칙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예 빠져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는. 이게 왜냐? 죄를 지어서 벌금 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금. 의무제이기 때문에. 자, 이 자원제, 번제, 화목제, 소제제는 무수히 반복돼요. 이렇게 많아요. 계속 제사 드릴 때마다 계속 반복돼요. 이게 제사 끝에 꼭 나와요. 소 바치고 난 다음에 나오고 양 바치고 난 다음에 비둘기 바치고 난 다음에 꼭 이게 규칙적으로 이 형식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화목제도 똑같이 나와요. 소제에서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속죄제, 속건제에 쏙 빠져 있어요. 왜?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향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벌금 내는 거예요. 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봐달라고. 이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향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물론 향기가 언급이 한 번 돼요. 자, 이게 히브리어로 후 이시엘레 하흐 니 호가흐 라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화제라 요하께 향기로운 냄새라. 제가 히브리어 잘한다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형식문이라고 해요. 이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화목제, 의무제인 속죄제에서는 딱 한 번만, 이 향기로운 냄새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근데 이게 표현이 뭉개져요. 이대로 안 나오고, 뭉개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딱 봐도 히브리가 다르죠? 읽는 거 생략할게요. 끝에서만 조금 비슷한데 뭉개져요. 앞부분 완전히 다르고, 단지 향기롭게 할지니, 화제가 빠졌고, 향기롭게 할지니 하고 한 번 딱 나와요. 그때 이 표현이 완전 뭉개져가지고. 이게 뭐냐? 한 번 딱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어떤 비평학자들은 이게 편집돼서 들어갔다고 의심을 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원래 없다 이거죠. 원래 없는데 이게 지금 억지로 누가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정도예요. 너무 어색하다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 이게 향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향기를 목적으로 바치는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대속이 목적이니까 제물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게 거룩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는 거룩하면서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제물로 봐야 돼. 그 상태에서 제물로 제단에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 상태로. 이렇게 말하면은 펄쩍펄쩍 뛴다니까. 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제물은 깨끗한 온전 상태로만 올라가야 돼. 어떻게 뭐가 묻어가지고 올라가냐고. 이거 빼야 돼. 그러니까 죄가 절대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럴듯한데 속죄제의 성격을 볼 때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자, 이건 설명을 뺄게요. 이거 설명. 더 결정적인 이거 보세요. 신약이지만 미안하지만 좀 죄송하지만 신약을 끌고 와서 죄송하지만 속죄의 원리란 것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뒤바뀔 수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랬다가 신약에서는 이랬다. 속죄의 원리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신약에서 구약에서 속죄의 원리가 뒤죽박죽 바뀔 수는 없어요. 그죠? 메커니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신약을 끌고 와서 비추어 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도 제 주장이 맞다는 걸 확인이 됩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2절은 태워진 짐승을 예수님의 육체의 불사름으로 동격화해요. 그렇게 간주해요. 태워진 짐승을.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은 거는 뭐냐? 이 짐승의 속죄제 짐승을 영문 밖에다가 태운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는 짐승을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고기예요. 짐승의 고기는 영문 밖에 불살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버림받아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게 고기 불사름으로 지금 동등시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흠없는 분이죠. 흠없는 어린 양이죠. 거룩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분이 뭘 졌죠? 우리 죄를 대신 덤탱이 썼잖아요. 자, 거룩하신 분이 죄를 대신 지금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자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없지만 죄를 안고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신 분이 죄를 떠안고 계셔요. 죄를 떠안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죄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영문밖에 버림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찢겨서 죽었는데 그게 불사름이에요, 지금. 그 처절하게 찢긴 것이 불사름으로 지금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데, 지극히 거룩한 짐승인데 죄를 떠안고 대신 희생당해서 죽고 불사름을 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것이 죄를 떠안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떠안듯이 구약에서도 거룩한 짐승이 우리 죄를 떠안고 대신 죽어서 제단이 올라가고 불사름 당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이걸 끌고 와서 주장을 하니까는 구약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신약을 끌고 오냐고 그렇게 반론하더라고. 그럼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속죄의 원리가 동일해야지.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죄 원리란 게. 신약에서 구약에서 서로 다르면 안 되죠. 속죄 원리란 게. 메커니즘이 똑같아야죠. 자, 그래서 신약에 비추 볼 때도 이 고기는 죄가 옮겨간 상태에서 짐승이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라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부가 창자 같은 거, 이게 기름 덩어리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렸고, 이 고기를 너무 심각한 것은 태웠고, 그냥 털고 먹을 만한 것은 제사장한테 먹으라겠다라고 이제 저는 봐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거룩한 양으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더럽혀 주셨잖아요. 더럽혀서 제물로 버림받아서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신약에서도 확인되는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 밖에 버려 태워지는 방식으로 희생되었잖아요. 구약의 속죄의 짐승이 그렇게 지금 우리 대신 희생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속죄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약 백성들이 속죄일을 올해도 안 지키고 내년에도 안 지켰어. 속죄일을 지켜야지 한꺼번에 죄가 다 처리가 되거든. 묵힌 모든 죄가, 이게 지금, 이렇게 축적된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처리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청소가 돼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올해 안 지키고 내년에도 안 지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남죠? 계속 점점 더 축적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묵인하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고 임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도를 설정했다는 거, 한도를. 그래서 죄의 임계량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임계점이 1한 게 있어요, 설정돼. 그거를 뚫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래도록 속죄일을 안 지키고 회개도 안 하고 백성들이 망나니처럼 살면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의 부정결에 임계량이 있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아요. 그런데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임계량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요. 여기까지다 하고 그냥 성전을 떠나. 그러니까 성전 이탈이죠. 자, 성전이 이탈되면 빈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왕으로 계시고 총사령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계시거든. 그래서 모든 걸 막아주시거든. 메뚜기 때도 쫙 막고, 기근이 오면은 쫙 손바닥을 펼쳐가지고 막아주시고, 비를 오게 하시고, 적들이 오면은 이게 딱 한 방에 무찔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시는 분인데,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그분이 자리를 떠나셨네? 성전을 이탈인데 빈집됐어. 그러면 방음막이 해체되면서 한꺼번에 다 들어오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떠난다는 건 심판이 동시에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벌을 받죠. 이스라엘이 그런 벌을 받았고 하나님 성전 떠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 심판이 도래가 재앙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죄일 논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결론은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양들이 계속 대신 소, 양, 염소, 짐승들이 계속 우리 대신 희생당했고,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구약의 희생제사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하고 더 이상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결론은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냥 이거 몰라도 돼요. 천국 가는 지장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그 피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작업을, 복잡하잖아, 머리 깨질러 가잖아, 이게 작업을 해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제사를 왜 주셨을까? 한 번은 추적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추적해보니까 더 재밌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십자가의 피가 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쓰면서 부흥회를 너무 많이 해서 혼자 막 울고요. 막 덮어놓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부흥회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논문을 썼거든요.
비슷한 감격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강의하다 보면 이게 좀 길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3시간짜리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편집 잘해가지고 잘 쪼개서 올려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